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계속 자백하면 귀신이 자기 집에서 떠나가고, 계속 회개하는 것은 귀신이 지어놓은 그 집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 분야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에 유일하게 쓴뿌리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란 단어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교수들이 강의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한쪽의 부류는 어릴 때 어떤 충격으로 받은 트라우마나 상처로 인하여서 생긴 쓴뿌리다.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는 마귀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둘 다 맞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 회개 분야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상처로 말하지 말고 마귀 역사로 보면서 말을 해보자고요. 또 이제 심리학 쪽에 가면 또 이걸 또 상처라고 말해도 되고. 근데 이 쓴뿌리가 나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헬라어에서 말이에요, 에노클레오라는 단어가 괴롭혔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혔다 할 때 에노클레오라고 나오는데, 이 괴롭힌다라는 에노클레오는 인격적인 언어로서, 그래서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통용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 쓴뿌리를 심어놓고 계속 괴롭힌다라는 어떤 인칭 동사를 쓰고 있고요. 또 미아이노라고 쓰인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도, 내 영을 자꾸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에게 쓰는 용어로서, 이것은 내 영을 자꾸 더럽힌다, 얼룩지게 한다, 색깔을 칠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격체가 하는 역할, 쓴뿌리에 하는 역할은 인격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걸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나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게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식구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 그랬을 때, 이 괴롭혀진다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본부로서 제일 먼저 침입한 그 사람 속에 집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만드는데, 처음에 그 사람의 아랫배에다가 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은 그 사람의 관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깨라든지. 그러니까 왜 배냐 하면, 제일 우리가 죄를 많이 진 게 조상제사 음식을 먹은 거거든요. 조상제사 음식을 먹을 때 뭐 이걸 먹어야 장수한다, 이걸 먹어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이 자라면서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자꾸 아프고, 자꾸 배로 인한 문제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배에서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겨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은 그게 없는데 자꾸 배에서 생기는 문제. 그거 보면은 자기 아버지 쪽이나 엄마 쪽에서 예수를 안 믿었거나, 어디 뭐 이렇게 뭐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가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죽은 사람한테 가서 제사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또 죽은 사람한테, 우리는 절대 사람이 죽으면 그 사진 영정에다 절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때 그냥 번쩍 엎드려 막 절하고 또 믿지 않고 죽었는데 뭐 중이 막 하고 말이요. 그렇게 한 걸 갖다 거기서 또 막 열심히 제사 음식 먹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배가 본부기 때문에. 근데 배에만 본부가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 지점이 머리에 달라붙으면은 정신병, 우울증, 자폐증 환자로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이 머리 달라붙는 거야. 근데 그 지점이 그 사람 몸에서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점이 옆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까지 다른 사람 옆 사람의 아랫배에다가 또 본부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지점들 그 사람의 몸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옆 사람의 본부를,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땐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뭐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가 벌 받는 거야. 자기가 뭐 그 정도 각오하고 죄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애들이 무슨 죄를 졌으며 무슨 조상 제사를 했겠으며 무슨 뭘 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그 불행한 운명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것 때문에 배에서 문제가 생기고 한 100번 정도는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문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샘플로 한 다음에는 계속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회가 온다면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랑 결혼하려면은 굉장히 준비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그 남편 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성령 받게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방언기도 할 정도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결혼하기 전에 조상에게서 내려왔던 그 본부와 지점을 그냥 막 금식기도 작정기도를 해가지고 그 본부 그 지점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결혼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는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정말 피눈물 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거 읽고 끝났다, 이거 드린 거 읽고 끝났다 그러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이야, 나갈 때까지 내 가정이 완전히 온전해지고. 왜 아이들이 죄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이 왜 이럴까? 참 눈물 나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왜 아플까?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는 거야? 얘가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그 열등감 속에서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7, 8시간씩 거기 앉아 있으면서 공부 못했다고 맨날 야단 맞고 눈치 보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로서는 사실 학교 다니기 괴롭거든. 공부 못하는 입장,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공부 못하는 입장에서 학교 다녀봐. 근데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야 그거? 조상의 죄 아닙니까? 조상의 죄. 이거 회개기도 해야지. 그래서 완전히 회개기도 이번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회개기도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회개기도 다 끝났으니까. 자, 쓴뿌리를 얘기할 때에 오늘은 우리가 좀 그걸 영적인 쓴뿌리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이기도 하고 열등감이기도 하고 어릴 때 생겼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악한 영, 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거하는 악한 영을 쓴뿌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 특히 앞으로 태어나는 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더라.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 쓴뿌리, 이 마귀 권세는 뭘 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1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참 이 쓴뿌리는 마귀가 딱 나한테 들어온 다음에는 내 정신을 딱 어지럽게 해가지고 제일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괴로운 게 영적인 성장을 방해를 해버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영의 상태가, 영의 점수가, 영의 총체적인 질량이 몇 점인지를 본인이 모르니까 그 본부에 가지고 있는 귀신의 그 질량의 점수가 만약에 50점짜리 본부 총사령관 50점짜리 계급을 가지고 있는 애가 딱 거기 앉아있다 그러면 내 영이 10점,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4차원의 세계의 존재를 내 3차원의 세계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귀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에 40살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30년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안타깝죠.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막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막 나가고 하는 게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마귀가 그 영혼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뭐 돈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몸이 아픈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몸은 건강하고 돈은 있는데, 그런데 자기 영이 마귀에게 꽉 잡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본부에 딱 진을 치고 있는 마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기 아랫배를 살살 만져봐야 돼. 근데 여기서 지점을 옮길 때 특징을 보면요, 배에서 문제가 생긴 게 그 다음에 이제 어깨나 이런 데서 꿈틀거리거나 거기가 계속 어떤 증세가 있거나,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 메시지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무슨 음성이 들리네 그럴 수도 있고, 뭐 무서운 꿈을 자꾸 꾸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전혀 또 무감각해서 그것을 감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본부 귀신이에요. 본부 귀신의 강한 거는 뭐냐면, 강한 게 자폐증, 우울증 준 거잖아요. 대인기피증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음성을 줘요. 그래서 제일 정신병자 중에 제일 무서운 정신병자가 뭐가 들린다는 거잖아. 목사님, 누가 자꾸 뭐가 들려요. 나 자꾸 죽으라 그래요. 자살하라 그래요. 막 누구 미워 죽겠대요. 가서 쟤 때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지라 그래, 메시지. 그래서 그 귀신은 메시지예요. 음성을 자꾸 줘. 근데 어릴 때부터 거기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막 단기 선교도 막 다녀야 되고, 선교사님 보면 막 간절하고 그를 위해 막 눈물로 기도하고, 교인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어제도 보니까 막 밤 12시가 넘어도 4분 정도가 막 철야로 기도하던데, 밤 12시가 넘어도. 근데 그렇게 막 철야로 막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게 정말 30년 예수 믿으면서 하루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하루도 철야 기도 해본 적이 없고, 하루도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고, 하루도 정말 막 기쁨 속에 막 찬양이 막 찬양이 나타나고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 그게 30년 동안 한 번도 기억 속에 그런 게 없어.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왜냐 하니까 그 본부 귀신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근데 이번에 회개 기도가 딱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막 뜨겁게 나오고, 막 말씀을 하루 종일, 생전이 아니던 말씀이 하루 종일 읽어도 막 시간이 부족하게 막 성경을 읽는다든지, 목사님 제가 이제 드디어 전도팀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아멘을 또 안 하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할렐루야. 안 그러면 천국에 갈 수, 내가 볼 땐 천국 안 갈 사람으로 봐요.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근데 쟤는 천국 안 갈 것 같아. 안 갈 거로 보지만, 혹시 가더라도 엄청나게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천국 가서. 여기서 못한 회개를 천국 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슬아슬하게 믿는 것보다는 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오늘 영적 기도. 이건 뭐냐면 귀신 쫓는 기도. 근데 귀신 쫓는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니네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죄의 대가로 사탄이를 준다. 그래서 사탄이는 와서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사람 속에 집을 짓고,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사람이거든. 이제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가볼게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왜냐하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흙을,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탄이가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고, 죄 안 지면 안 들어와요. 그 죄는 무슨 죄냐? 주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교 믿고 했던 그 죄를 말합니다. 그때 합법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나가라 그러는 것이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조상들을 대신해서 예배 안 드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를 게을리 드린 거, 요즘도 게을리 드리고 있는 거, 이걸 완전히 철저하게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어저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회개하면 더 이상 죄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때 걔네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좀 귀신이가 바깥에서 역사하는 귀신이가 있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가 있다면,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은 다른 데 가서 귀신 쫓는 사람한테 한 번 기도받고 신유자에게 기도받으면 나갑니다. 고쳐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건 내쫓으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더 심해져.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죄는 회개가 안 돼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만 자꾸 내쫓으려고, 나는 변화되지도 않고, 내가 이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기도의 분량이 많아졌냐, 예배 분량이 많아졌냐, 뭐 속죄의 행위가 더 많아졌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어디 가서 기도만 받았는데 잠깐 나간 것 같으니까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받는 건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면 계속 회개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그 기도 받는 분량만큼 100번의 회개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그러면 합법적으로 얘가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합법적. 그래서 사탄이가 욥기에서에 보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의 가정에 들어왔다가 42장에 가서 합법적으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니까 합법적으로 얘가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는 이런 말 듣기 괴롭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사탄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이만 내쫓을 수 있는 죄의 회개만 된다면 합법적으로 걔는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사탄이가 괴롭힌 거거든. 자, 1번 물질 문제, 2번 자녀 식구 문제, 3번 질병 문제. 근데 이건 사탄이가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그럼 합법적으로 내보낼 생각을 해야지, 뭐 우연히 뭐 나가게 하고 내가 뭐 어디 가서 한방 모여서 그건 나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죄를 그대로 짓고 자기 나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고 또 그런다고. 죄가 안 나갔잖아요. 부인에게 계속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막 부인 무시해가지고 뭐 네가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느니 뭐 그런 얘기만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나쁜 얘기입니까 그게.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마귀를 불러들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이고, 할렐루야, 너무나 쉬우신 분이에요. 내가 회개만 하고 다시 그 죄를 안 지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죄들은 오늘 싹 떠나갈지어다.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면 된다 이거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를 뽑으라 이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영의 쓴뿌리,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 가지고 내 옆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오늘 떠나갈지어다. 조상들 때 물려받은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그 가문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뱀은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그냥 지렁이 같이 작은 실뱀이 있는가 하면 큰 구렁이처럼 용처럼 큰 뱀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 이게 사탄의 모양이거든요. 처음에 내 속에 들어올 땐 이게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실뱀 같은 그 뱀으로 역사해가지고 살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자랄 때는 그 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는 나에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먼저 남편에게 들어와 가지고 실뱀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중독적인 죄에 매여 살게 만들고 굉장히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 가지고 그 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더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 몸에 병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그 몸을 지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에 성격이 좀 포악해지고 험한 말을 하게 되면서 상처를 주게 되면서 또 옆 사람에게 이제 집을 또 짓게 되고 오늘은 이 집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회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랫배에 집을 짓게 된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뱀이요, 그 사람의 살과 뼈, 그 사람 뇌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광주에 어떤 사람이 저번에 죽었던데 왜 죽었냐 했더니 돼지고기를 센 걸로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해부해 보니까 뇌에 무슨 기생충이 들어가 있어서 죽었다. 그러듯이 뇌까지 그냥 기생충 같은 회충 같은 게 들어가듯이 얘네들이 그냥 뇌 속에 회충처럼 들어가고 우리들의 몸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가정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그렇게 집을 진 다음에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성질이 굉장히 예민하고 한결같이 분을 잘 내더라고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근데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여자 집사님도 분노가 심하고 이 남자는 그냥 껐다가면 화내고 이러니까 야 이렇게 화가 나는 집안에서 어떻게 살 수? 화가 완전히 귀신이 지배해버리는 거거든. 화. 그 다음에 그것이 손주를 낳았는데 결혼해서 얘가 손주를 낳았는데 가서 보니까 얘는 완전히 우울증 환자로서 사회생활이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의 역사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디 병원에서 고칠 일도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고칠 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남편이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이 귀신을 뽑기 위해서 자기가 20년 이상 화내고 살았던 거 그 귀신의 집을 지어준 거 그래가지고 나 하나로서 얼마나 많은 인류를 파괴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자기가 그 20여 년 동안 그렇게 부인이 의심스럽다는 거야. 화만 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인은 의처증인가 그러나 의부증이라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몇 번 하려고 하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고 봤더니 자기 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다 쓴뿌리라고 그러거든. 쓴뿌리가 또 하나의 마귀의 이름인데 그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화를 내지 말고 말을 좀 고분고분 좀 이쁘게 하고 그리고 부인 의심하지 말고 나가서 나쁜 짓 좀 하지 말고 그러면서 완전히 왜냐면 나쁜 짓 하거나 부인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 그것이 귀신의 밥이 돼가지고 또 귀신이 나를 들어와서 또 내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싸우는 거야. 물론 부인 앞에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 갑자기 여보 좀 이상해. 당신이 화낼 시간인데 왜 화 안 내고 그래. 무서워. 그냥 계속 화를 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어주는 분들에게만 감사합니다. 화낼라 그랬어? 그냥 웃어주라. 그래서 내 속을 차지하고 있는 나쁜 쓴뿌리를 갖다가 막 캐내니까
그 다음에 본부를 파괴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아랫배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본부가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잔뿌리들이, 지점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7 귀신이 안 들어오게 해서 더 회개를 해야 돼. 완전히 이 죄가 떠나갈지어다. 안 되겠다. 이번에 두나미스 팀 나와가지고 이 쓴뿌리 회개기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완전히 쓴뿌리 뽑는 두나미스 기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져서 쓴뿌리는 시작됐고 거기 본부가 세워져서 자식들 손주들이 힘들지만 사실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니까, 사실 회개는 예수 안 다니는 사람은 하질 않잖아요. 또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내가 회개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어디 막 투자하러 다니고 막 뭐 주식 투자하러 다니는 그 엄청난 죄인데 본인이 모르고 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상화가 됐을 거 아니야. 나처럼 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만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죄를 자기가 죄인지 몰랐다가 이걸 죄라고 회개하면, 그러면 뭐 그동안 주식 투자한 거 다 망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회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그 요소가요, 내가 걔랑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리거나 가장 죄가 없이 순결하거나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거나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세요. 질병. 근데 그 질병이요, 내 죄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죄도 없는 권사님이나 지금 태어난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거나 이러면서 하는 그런 질병은 이 사람을 나이가 들게 하면서 기도자로 사용하셔서, 얘가 언제 10살,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드디어 회개하게. 그때까지는 좀 힘들었겠지. 근데 의인 한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어저께 말한 대로 의인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로마서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의인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누가 회개해?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초신자가 회개하겠어요? 기도를 생전 안 하는 기독교인이 회개하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회개 기도문을 읽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할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쳤을 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할 때 그 의인들의 기도는 꼭 작정 기도해 주셔야 되고, 반복해서 이 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며,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예물을 드릴 때 그 사람에 한해서는 항상 속죄 예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번제라는 게 전부 100% 속죄예요. 속죄. 번제는 전부 100% 속죄라고. 그냥 우리가 무슨 음악회 입장료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 무슨 헬스클럽에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속죄 예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금 드릴 때마다 속죄, 우리 가정에 아직 속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죄가 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조상의 죄를 놓고 더 회개합니다. 계속 속죄 예물 계속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의인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가정재단 싸움에서 모여서 합심기도 해야 되고, 혼자만 기도문 외우지 마시고 식구들 다음에 좀 추가로 또 프린트 해놓을 테니까 식구들까지 나누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쓴뿌리는 우리의 몸에 본부를 심은 다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계속 저주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자손 때도 계속,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이걸 완전히 해소하고 내 자식이나 손주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선교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요.
11조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내보면 얼마나 그것이 인생의 손해입니까? 돈이 없으니 11조를 내봤나? 돈이 없으니 성교헌금 해봤나? 돈이 없으니 속죄의 제물 한번 내봤나?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경제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은 만사형통의 축복을 가져갈지어다. 이걸 방해하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 신앙을 방해하지, 경제적 축복을 방해하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은사 생활을 죽어도 안 해. 자손들도 그런다고. 은사 생활이 죽어도 안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뭐 구원받은 줄 착각하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사들이 완전히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껏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막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시험 들 일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한 집안에 우리가 만약에 시집을 갔다 그러잖아요. 가면 회개할 게 없더라고. 그 집에 시집을 가니까 가서 우리가 회개할 게 없어. 기도할 문제가 없어. 뭐 경제적 문제가 있나, 뭐 식구들끼리 싸우기를 하나, 누가 뭐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있나, 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알고 봤더니 쓴뿌리가 없는 집안이더라고.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쓴뿌리가 없는 집안이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랑하고 뭐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빠진 식구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가니까 그냥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니 뭐니 다 그냥 식구들이 가서 막 그러고 야 정말 참 좋은 집안이네. 내가 지금 누구 얘기를 했냐 하니까 박미경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미경이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시집을 따고 왔는데 식구들이 싸우기를 하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나, 돈이 뭐 없어서 뭐 괴로워서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나, 그렇잖아요. 그 6명 대학을 보낸 게 아니라 이대 다니던, 원래 이대 다닐 때 결혼하면은 퇴학을 당했거든, 우리 형수가. 그러니까 비밀로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결혼 안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대학 다니다가 임신을 했는지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두르는 건 뭐지? 복대를 두르고 학교 다녔던 것까지 내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그 집이 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 2대 학비까지 대주고 대학 학비를 7명을 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학비 못 내가지고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은 표정으로 알겠다 빨리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집안에 보면은 그 집안을 들어가 보면은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쓴뿌리가 원래 조상들이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때에는 쓴뿌리가 없는 거라. 여러분들이 쓴뿌리 다 뽑아버리고 다음 때에는 쓴뿌리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쓴뿌리 뽑아내는 기도 승리할지어다. 예. 그러니까 쓴뿌리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근데 20년, 30년 왜 성령의 불을 못 받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쓴뿌리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쓴뿌리 있는 집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신앙을 스탑시켜 버렸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주 더러운 짓이에요. 아주 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의 욕심에 더 가고 세상의 물질에 더 눈이 가 있고 그러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완전히 여러분 다음 때부터는, 근데 사실 우리 때는 어떻게 늦었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쓴뿌리를 뽑아버려가지고 다음 때에는 이 쓴뿌리를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너무 늦으면
이미 20대 30대에게 그 쓴뿌리가 이미 내려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대 안에 성령 받기 못하면 20대 30대에는 그만큼 어려워져요. 성령 받기가. 중고등학교 때 성령 받게 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봐요. 대학교 가서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오늘 완전히 회개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쓴뿌리는 내가 축사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 기도하면서 나는 이 죄를 회개했어.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했어. 더 이상 우리 가정엔 이 죄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썩 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는 그 축사 기도가 있고, 축출한다. 사탄을 축출한다가 축사 기도. 그 다음에 또 그건 자가 축사 기도. 또 하나는 타가 축사 기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주는 기도가 있어요. 나보다 더 영적, 왜냐하면 내가 20점밖에 안 되는데, 내 영은 20점밖에 안 되는데 50점짜리 귀신이 있는데 내가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귀신의 특징이라고. 근데 알 수 없는데 오늘 예배 가지 마라, 오늘 기도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에 내가 계속 순종하고 사는 거지 사실은. 예배 보지 마라, 라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리는 걸 못 모르고 오늘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가야지. 아니다, 설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라, 기도하지 마라, 라운 그런 메시지를 내가 듣고 사는 거거든요. 완전히 귀신에게 종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귀신이냐면 어떤 메시지를 내가 순종하냐. 그 다음에 어디서 얘가 꿈틀거리고 있냐. 처음에는 아랫배에서 꿈틀거리더니, 그 다음에 다른 몸의 지점에서 꿈틀꿈틀거리면, 이 꿈틀꿈틀거리는 때는 정말 외부 사람의 능력자의 귀신 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 두나미스 팀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 불쌍하다 아멘도 해주라.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좀 나보다, 내용보다 센 애다. 어떻게 하냐. 자꾸 들리고 보이는 경우. 그때는 정말 축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약한 영들은 제거하고 봐야 돼. 왜 해야 되냐? 안 되면 다음 때 내려갑니다. 얘가 다음 때 영향을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럼 그 쓴뿌리가 있으면서 계속 괴롭히는 그 가정을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요, 특별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마지막에 가서는 단명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단명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물질 문제고요. 물질 문제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 문제가 이제 힘들고, 자녀 문제가 힘들고, 그 다음에 질병 문제가 힘드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뭐냐면 단명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전부 장수시켜주겠다가 계속 약속을 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100% 장수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들은 막 40년 통치에다가 막 장수하게 하고 데려가는데, 막 하나님 잘 못 믿고 그러는 사람 눈도 뽑히게 되고 그냥 잡혀가기도 되고, 몇 년 통치 못 해가지고 말이지 막 비참하게 죽고, 사울왕도 막 비참하게 죽고. 성경이 그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쓴뿌리가 뽑혀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장수할지어다. 절대 단명하면 안 돼. 꼭 옆에 손 한번 잡아. 죽지 맙시다. 시작. 죽지 맙시다. 자, 죽지 맙시다인데 다시 한번 명령해.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아멘. 당신은 죽어도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안 돼. 한번 우리가 단명해봐.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일찍 가셨어요. 58세에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돼. 여러분 90세까지 도전합시다. 100세까지 도전합시다. 손흥원 목사처럼 120세까지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서 꼭 손 꼭 잡고, 손 꼭 잡어.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주여. 악한 영들이 오늘 밤에 떠나갈지어다. 회개 기도문을 계속 읽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그러고 있거든요.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뭔지 아세요? 쓴뿌리입니다. 귀신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 귀신을 내보낼 수 없다 이거야. 기도밖에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믿는 것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쉽게 믿는 것만 좋은 거다고 생각하고 들었던 그런 영향력을 다 버리시고 기도 외에는 이 기도문을 당분간 하루에 1시간씩 외우리라. 할렐루야. 집에서 안 되면 교회 와가지고 하루 1시간씩 이 기도문을 외우리라. 회개기도를 하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팍팍팍 찍찍찍 다 떠납니다. 네. 죄가 있어야지 개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회개기도 안 했는데 죄가 많은데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내가 천국 안 가야 되고 천국에 가도 상급이 없어야 되니까 계속 뜨뜨미지근하게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가정이 나눠지면 안 되고 쪼개지면 안 되고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질병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형벌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면서 2대나 3대째 의인이 하나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 조상의 죄를 다 회개하게 만들고 그 의인 때문에 그 다음 때부터는 훌륭한 선교사나 훌륭한 목사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3, 4대 안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는 신실한 자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또 방언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방언을 계속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방언을 계속하면은 내 죄가 다 떠나가가지고 방언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귀신이 그 방언을 알아듣고 자기를 내쫓는 내가 회개하는 제목으로 알고 귀신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언 기도만 해도 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은사도 체험하고 뭐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건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 반대의 경우인데 이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시겠습니다만은 전혀 회개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 기도문은 방언 기도로 해서 나가는 사람은 계속 방언 기도 하시되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은 방언하지 마시고 그분만 방언하지 마시고 이 회개문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회개문을 읽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마귀는 귀가 있어서 듣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귀신도 잘 내쫓고 뭐 질병도 고치고 목회도 잘하고 그러는데 막상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 했는데 쓴뿌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안수기도 해주고 뭐 신유기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는데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질병도 있지만은 죄도 많이 짓고 다니고 그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 근데 방언은 잘해요. 병은 잘 고쳐요. 난 그게 좀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방언 잘하고 막 질병 잘 고치고 하는 그 세계가 쓴뿌리가 다 없어지고 귀신이 다 나간 건 아니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방언도 못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뭐 큰 목회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보는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을 내가 이렇게 참 수십 년 봤는데 평생 꾸준히 그냥 한국말로 2-3시간 늘 교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늘 섬기는 생활, 늘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녁 예배 안 빠지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쭉 해주셨는데 뭐 돈이 뭐 많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생활이 정말 쓴뿌리가 하나도 없는 모든 관계에서 모든 가족 관계나 이런 거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생활을 살고 있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방언을 뭐 이분이 더 잘하면 좋았겠지만 방언은 안 하는 분인데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나는 뭐 방언을 잘하니까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속에 쓴뿌리가 없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내 가정의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히 내 속의 쓴뿌리를 완전히 빼내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일찍 죽지 마시고 오래 사시고, 이제 그 귀신을 그 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놈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아랫배로 시작해가지고 심장 쪽이냐 폐 쪽이냐 가슴이냐 머리냐 손이냐 발이냐, 손 저리게 하고 발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뭐 발 무슨 병이다, 뭐 족저근막염이다, 뭐 발목에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계속. 근데 그 큰 놈들이 계속 주장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큰 놈부터 다 뽑아내면 작은 놈들이 나가니까 합법적으로 너희들은 올 밤에 나갈지어다. 합법적으로 완전히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나, 근데 우리 부모님이 죄 지었던 건 봤는데 조부모님이나 증조부, 고조부가 죄 지었던 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에 익은 사람들 죄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걸 내가 봤어. 교회 안 다니는 죄가 큰 죄잖아요. 그분들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 눈에 안 보이는 3,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5,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조상의 죄까지 전부 기도하고 전부를 회개 기도할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방언 기도만 해주셔도 되고요. 내가 왜 방언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안 나가나 하면은 다시 기도를 한국말 기도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오늘은 이제 한 장밖에 없어요. 오늘은 한 장밖에 없는데 1페이지에 보면 주기도문 회개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풀어봤어요. 주기도문을 제가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주기도문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볼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 땅에서도 이루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땅에서 이루지 못해. 이거 회개해야 되겠더라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에서는 해놓고선 내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식구들에게 먹여야 되잖아. 그렇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게 주기도문 회개고요. 그 다음에 남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나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 남의 죄가 절대 용서가 안 되니까, 내 죄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귀신이 그냥 계속 그 죄를 파먹고 살고 있으니, 왜 남의 잘못이나 남의 약한 부분이 왜 이게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그런 자비가 없을까? 자꾸 생각이 좀 안 나야 되는데 나쁜 생각이 자꾸 나. 어떤 사람만 보면 또 과거가 생각이 나고 또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주기도문 회개는 뭐냐면,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속히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은 악한 자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읽을 두 번째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 기도문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셔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싫지만 내 속에 성령이 매일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단계를 들어와야지 복 받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마귀의 계략을 파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지,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적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런 내용들 영적 전쟁의 승리 기도문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오늘은 이 두 페이지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기도할 때 조금 화나다는 분들이 있어서 천장 등은 끄고 옆에 등은 켜고 그래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